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상적인 일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판이 되길 바라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9절에서 10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유성금 사모님 나오셨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편 46편 말씀에 나오는 9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이 주제로 두 번째 시간 이야기해 주실 텐데요. 사모님 지난 시간 이야기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시작해 볼까요? 네. 스스로의 마음을 외면하고 방치한 채 성과 중심적인 시대에 저희가 바쁘게 앞만 보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희에게 물러섬과 침묵이 절실히 필요하고 또 어쩌면은 지금 이 시간이 그렇게 물러섬과 침묵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 물러섬과 침묵을 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마음 챙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주셨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마음 챙김으로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어서 그 개념에 익숙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 마인드풀니스, 마음 챙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듯한데요. 네. 매사추세츠 의과대학의 교수였던 그 존 카바친 이분의 정의를 보면 의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현재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 또 순간순간 주의의 장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 및 감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비판단적이고 현재 중심적으로 또렷하게 알아차리는 것. 네,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네. 사실 이 외에도 여러 학자들의 조금씩 다른 정의들이 있는데요. 마인드풀니스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책이나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에 조금 집중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느껴졌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사모님은 이 마인드풀니스, 마음 챙김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이 마인드풀니스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하루는 이제 도서관에서 이렇게 저널들이 꽂혀 있는 그런 코너를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유독 어떤 저널의 커버에 제 생각에 심리학 관련 저널이었던 것 같은데 한 단어가 쓰여 있었는데요. 그 글자가 제 눈하고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mindfulness라는 네. 단어였는데요. 그 당시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그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매사추세츠 의과대학이나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마인드풀니스에 대한 연구 결과가 어느 정도 꽤 축적이 되어 있었고 제가 봤던 그 저널에서도 마인드풀니스의 개념이나 역사와 더불어서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 이미 입증된 이 마인드풀니스의 효과들을 설명하고 또 이 마인드풀니스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심리치료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이미 미국에서 상당히 널리 심리치료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아티클을 접한 것을 첫 계기로 해서 마인드풀니스에 상당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후 이제 몇몇 책들과 자료들을 더 접하면서 그 개념과 훈련적인 실천에 더욱 매료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구글에서 마음챙김 혹은 마인드풀니스라는 단어만 쳐도 수많은 우리나라 앱들과 자료들이 뜨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마인드풀니스에 관한 책이나 자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몇몇 관련 책들을 사와서 읽었었고, 귀국 후 한 좀 몇 년이 지나니까 이제 제 귀에도 마음 챙김이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네.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서구에서는 정말 이 마인드풀니스에 대한 폭발적인 연구와 연구 결과들, 그리고 대중들의 관심이 쏟아지면서 그 2014년 2월 3일자 타임지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The Mindfulness Revolution이라고까지 하는데 이르게 됩니다. 어쩜 그렇게 폭발적인 관심을 갖고 마음 챙김을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걸까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끊임없이 자신을 착취하고 자기 자신이 소진되고 소모되는 느낌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잃은 현대인들에게 이것은 인간으로 살기 위한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구에서는 이미 이 마인드풀니스가 종교를 초월해서 보건의료, 심리치료, 교육 등의 분야는 물론 심지어 비즈니스와 상업에까지 영향을 받지 않은 분야가 거의 없을 정도지만 당시 저는 이 마음 챙김이 한국의 개신교 문화와 분위기 안에서 과연 내가 이 마인드풀니스를 실천하면서 이 훈련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약간의 의구심과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이제 종국에는 저는 이 마인드풀니스를 종교, 즉 믿음의 대상과는 무관하게 삶을 살아가는 방식, 마음을 훈련하는 방법, 그리고 서구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많은 연구들이 입증하는 하나의 과학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제 마음을 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도 제 마음에 왠지 이렇게 아직 다 하지 못한 숙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내가 믿는 신앙체계, 즉 그리스도교의 전통과 말씀 안에도 이 마인드풀니스의 요소가 있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내 안에 새로운 회복이 시작돼 크신 하나님 안에 잠잠히 거하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유성금 사모님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제가 평소 성경에서 더욱 사모함으로 묵상했던 말씀들, 예를 들어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 또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는 말씀.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그리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고 말씀이 작용하는 장소로서의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안정한 심령으로 우리 안에서 돌보아지고 지켜지기를 바라시고 그것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애초에 이 전어를 보고 이 마인드풀니스라는 것에 상당히 매료되었던 것도 제 마음 안에 이미 있었던 이 말씀들이 그 개념과 함께 공명했기 때문이라고 이제 이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는 더욱더 이 마인드풀니스를 내 몸과 영혼이 깃들고 있는 이 그리스도교와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마인드풀니스는 불안한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진정한 기도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갈망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속사람 중심에 대해서 감찰하시고 또 강권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저희 마음을 잘 살피고 잘 돌보는 마음 챙김에 대해서 우리 유성금 사모님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음 챙김에 관한 책을 또 사모님 읽으셨다고요?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이제 언급했었던 그 피터 타일러의 책, 오늘은 그 그리스도교 마음챙김이라는 그 책의 내용을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그 책에 보면 3세기에서 5세기 초기 그리스도교의 사막 교부 교모들의 그 광야의 영성을 통해서, 그리고 근대 초기 스페인에 있었던 이베리아 학파 마음챙김과 정신기도, 아빌라의 성 테레사와 십자가의 성 요한의 정신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익히 알려진 그 헨리 나우엔, 파커 팔머 등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토마스 머튼 등을 통해서 정말 면면이 흐르는 그 마음챙김의 물줄기가 그리스도교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나 또 피터 타일러는 이 책에서 그리스도교 안에서 이루어졌던 마음챙김이 불교의 마음챙김, 그리고 지금 그 심리학적인 마음챙김과 분명히 다른 점들도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리스도교 전통의 마음챙김에서는 단순한 알아차림이라는 이 개념이 구세주를 사랑하는 헌신과 연관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기도 전통은 단순한 알아차림이나 인지적인 이해가 아닌 머리와 마음의 대화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길은 인간의 인격 안에 초월적이고 초개인적인 것이 있음을 인정한다는 것, 그래서 마음챙김의 길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측면이 강조된다는 것, 그리고 기도를 받는 분인 하나님과의 관계, 사귐을 강조하며,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주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 등이 바로 그러한 차이점들입니다. 네,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피터 타일러는 그리스도교 마음챙김이 마음챙김, 그러니까 영어로는 mindfulness라기보다는 가슴챙김, heartfulness라고 말을 하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좀 더 인지적인 측면이 강한 mindfulness보다는 heartfulness라는 말이 그리스도교 안에 있는 마음챙김의 독특성을 더 잘 나타내고 의미를 채워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한동안은 마음챙김, 가슴챙김 이 두 용어를 상황에 따라 좀 모두 다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의 인지적인 면과 또 감성적인 면, 둘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둘 다 잘 돌보고 저희도 왔다 갔다 하면서 둘 다 잘 챙겨야 되겠네요. 네, 유성근 사모님, 2회에 걸쳐서 저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물러섬과 침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의 우리들의 마음은 주제 말씀이죠. 그 오늘의 말씀 시편 46편 9절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활과 창이라는 무기가
나와 상대를 찌르고 또 빠른 속도로 내달리는 그 병거, 수레라는 포스가 휘젓고 다니는 그런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앞서 말씀드렸듯 오늘날 이 시대의 땅끝은 우리 각자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물러섬과 침묵, 관상적 기도와 가슴 챙김을 통해서 안정한 심령과 내적 고요 가운데 머무시기를,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과 연합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유성금 사모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오늘은 유성금 사모님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마더와이즈 방송은 마더와이즈 홈페이지나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마더와이즈를 더 가까이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